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믿음의 깊은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한 한국인 청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저는 대학원 세미나에서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저는 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그 부분의 발표를 맡겼습니다. 그는 명석한 다른 학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그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내세에 대한 묵상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 할아버지를 개인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한 순교자셨습니다. 그 순간 세미나실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복음의 가르침이 한 젊은이의 최근 학업을 통해 그의 가족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여인이 예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 청년의 고백은 제게 이미 알고 있던 한 가지 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20세기, 우리가 살아온 그 세기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세기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지난 1900년의 모든 세기를 합친 것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 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깊이 연결된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어느 시점에는 그때 살아있던 기독교인의 수가 지난 19세기 동안 존재했던 모든 기독교인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의 소박한 간증은 제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력 넘치는 말의 기원을 찾아 초기 교회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고 교회사에 나타난 몇 가지 감동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힘을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은 초대 교회 시대 순교가 성도들에게 비교적 흔한 경험이었던 시절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경고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성경 말씀을 나란히 놓고 묵상하면서 순교자의 피가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자라나게 하는 씨앗이 된다는 원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구를 역사상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대한 초대교회의 신학자이자 변증가였던 터툴리안입니다. 그는 2세기 후반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들을 변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 다원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한 어떤 종교든 용납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격분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그들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과 놀랍도록 유사하게 종교를 갖는 것은 괜찮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 되심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순간 그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만약 티베르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이 마르거나 가뭄이 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즉시 외칩니다.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 그리고 그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유머 감각으로 덧붙입니다. 뭐라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고작 사자 한 마리에게 이런 압박 속에서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고 가루로 만들어보라. 당신들에게 배임을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독교인의 피는 씨앗이기 때문이다. 터툴리안은 시편 126편의 위대한 말씀을 그의 가르침에 녹여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씨앗이 이미 열매를 맺고 있음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사람들이지만 이미 당신들의 모든 곳을 채웠다. 도시, 섬, 요새, 마을, 시장, 군대 막사, 의회, 궁전, 원로원, 광장까지도 우리가 당신들에게 남겨둔 것은 신전뿐이다. 그렇습니다. 불과 11명의 상처 입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2세기 말에 이르러 약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불어나 로마 제국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 교회사에 나타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원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세기 스코틀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녹스의 사역의 열매 뒤에는 값비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 스코틀랜드 청년의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스코틀랜드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으로 파리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중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접하고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만 유롭게 된다는 진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뜨거운 복음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담대하게 진리를 전파했고 그의 가르침과 삶의 변화는 기성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을 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밀턴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살의 젊은 나이, 아내가 있었고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화형대에 묶인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고정한 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불길이 그의 몸을 삼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어둠이 이 땅을 뒤덮겠습니까? 언제까지 인간의 폭정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스데반처럼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패트릭 해밀턴이 죽은 후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해밀턴 선생이 타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그 냄새를 맡은 모든 사람을 감염시켰다. 그 피의 씨앗은 조지 위셔트라는 젊은 교사의 마음에 떨어져 싹을 틔웠습니다. 위셔트 또한 해밀턴처럼 복음을 위해 순교했고 그의 순교는 또 다른 한 젊은이의 영혼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위셔트의 경호원 역할을 하며 칼을 들고 그를 따르던 청년 존 녹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 녹스의 영혼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코틀랜드 전역에 자유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아주 다른 나라, 20세기의 거대한 나라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신자들은 유령, 뱀, 괴물로 불리며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1974년 인난성 북부의 한 마을에서 왕즈밍이라는 경건한 목사님이 반영명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는 만명의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한 교회의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독교 신앙이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박해받던 성도들은 마치 터툴리안의 말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독교 신앙을 금지할수록 우리는 교회에 더 매달릴 것이다. 우리 교회를 몰수하면 동굴에서 예배할 것이다. 교회를 박멸하겠다고 선언하면 우리는 더 비밀스러운 모임을 만들 것이다.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공격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독립적인 가정교회 설교자들을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며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지역은 인구의 3분의 1이 헌신적인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님의 둥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허난성에 박해받는 성도들은 해외의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은 영적인 삶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며 교회 부흥의 재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의 시험이 없다면 참된 믿음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전기 충격기로 구타당하고 가죽 신발에 걷어차여 의식을 잃었던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살짜리 소녀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았지만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한 잔치와 같았습니다. 이 교훈은 책에서 배울 수 없으며 이 달콤함은 세상이 거의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께서 그날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 편지의 서명은 이랬습니다. 허난성 팡청의 연약한 형제들로부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놀라운 역사 뒤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십자가 고난, 즉 그 약함에 동참할 때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의 강력한 능력의 씨앗이 되었던 바로 그 십자가의 약함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0절에서 12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순교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짊어질 때 그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만, 세상에 대해 우리가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해 죽을 때에만 세상은 비로소 오늘날의 교회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그리고 동산 무덤에 승리하신 구세주를 연결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기를 거부하는 당신 안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떠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씨앗이 되어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귀한 씨앗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알려지기 위해 두려움에 맞서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락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하여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